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었다면 그대로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은 당신, 그 누구일지라도 무슨 일일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과 바리톤 신지혁이 함께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2019 멕시코 월드캠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미국 서부 월드캠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뒤를 이어 멕시코 월드캠프가 있었습니다.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제가 이 소식을 대하고 또 영상교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너무 많은 소식들, 놀라운 소식들로 넘쳐나서 그것을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시간이 너무 짧죠. 예, 정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해 드린다면 멕시코는 이번에 그 보통 칸타타를 이렇게 캠프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개막식을 칸타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4,000명이 들어가는 멕시코 시티 공연장이 입추의 여지 없이 만석을 이루어서 14,000석이요. 예. 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또 한 번 우리 개념을 깨뜨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첫날 개막식을 칸타타로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네. 그걸 보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야, 첫날 개막식을 칸타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도 되고 너무 이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CLF 목회자도 약 700여 명이 오셔서 네. 대부분 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고요. 아, 그분들이 다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그렇죠. 예, 남미에 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새로운 특이한 일이랄까요? 멕시코 치아파스 대학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중남미는 대부분 천주교가 대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로서는 아주 유일하게 그 천주교를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네. 아주 중남미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학에서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 신학 박사 학위를 네. 수여했습니다. 아, 기쁜 소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대학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CLF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재훈 목사님이 이 멕시코에서 이 기독교 활동을 하는 걸 보시고 이분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천주교를 이겨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청소년 활동이 많은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재훈 목사님에게 박사 학위 수여를 하셨답니다. 네. 근데 신재훈 목사님을 알아가고 우리 IYF 또 기쁜 소식 선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재훈 목사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분이 계시구나.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정말 모셔다가 이번 월드 캠프 기간에 네. 그 대학 총장님 학교 임원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 코트디부아르 그 월드캠프 참석하시면서 말라리아 때문에 좀 몸이 편찮으셨잖아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상관없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몸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죽어가셔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한 이틀 뒤에 몸이 금방 또 회복이 되셔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 힘있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가나 월드 캠프 말씀을 마음의 창에서 함께 나누었죠. 네.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생각에 대한 정체를 가나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예. 이번 멕시코 청소년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거기 이제 코트나 여기 쪽에서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이제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다리 장애가 있는 분에게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네. 저 여자는 너무 착하고 순진해 아무것도 몰라서 나 같은 장애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제 밖에 다니면서 더 멋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나를 버릴 거야, 떠나갈 거야. 이제 그 생각이 불행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는가?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불신 문제를 다 이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놀랍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트에서는 이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생각에 대한 정체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번에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해지는 삶에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말씀을 풀어가셨는데요. 네네.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삶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 성경 말씀을 이 간증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전해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밀하게 전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직접 하셔야 네. 되는데 제가 이걸 정리한다는 게 사실 목사님이 그 위궤양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제 그러다가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성경을 읽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먼저 믿어라. 네. 그래 하면 그 믿음대로 낫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이제 해보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다 나았구나. 그럼 나았다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막 미염 드시고 죽 드시고 이래도 이제 설사가 나고 또 의사는 또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위장이 종이짝처럼 얇아서 잘못하면 위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대로 내가 정상이라면 김치도 먹고 뭐 마음껏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드셨는데 웬걸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싸라락 하면서 이제 온갖 그러다가 터지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아픈 거 이거는 형편이고 네. 예, 그렇지만 아프지만 이건 나은 거다. 왜? 주님이 나았다고 하셨다면 나은 거다. 그 마음으로 전쟁이 마음에서 끝이 나고 나니까 네. 그 다음부터 너무 신기하게 정말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평상시처럼 뷔페 가셔가지고 네. 많은 음식 드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아침을 이 죽이 나왔었는데 식사를 하셨죠. 김치를 드셨죠. 이 믿음을 예. 갖게 된 후에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가셔서 그렇습니다. 네, 설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점심 때도 또 드셨어요. 예. 근데 또 바로 설사를 또 했죠. 예. 이 정도 되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이게 무좀같이 그런 질병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이 크고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녁을 가장 거하게 드셨어요. 예.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호텔에서 뷔페를 드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 그 다음 날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예. 지금 방금 마음의 전쟁이 끝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아프지만 나았다 세상 법칙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 문장이 예. 목사님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었는데요. 예. 아프지만 이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예. 나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너무 정반대라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걸 믿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뭘 하게 했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요. 예. 네. 하나님은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고 바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네. 눈이 밝아졌다. 예. 네. 그 선악의 지혜로 자기가 판단을 가지는 눈이 열린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불신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 사실이라고 믿죠. 그렇죠. 네. 그게 왜냐면 사실이니까. 네. 예. 어디까지나 사실이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예, 내가 보고 듣고 음. 느끼는 그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제 자기 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데 그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의 눈입니다. 우리 눈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한다. 예, 네.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지난번 코트에서는 이제 불행의 원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인데,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내가 보는 이 눈은 마귀가 보여주는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그 불행의 원인이고 내 판단이 불신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판단을 버리고 말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고 물인데 네.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물을 떴는데. 그렇죠. 그죠? 물을 떠다 부었죠. 네. 갖다 채우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포도주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내가 물인데 이건 물이잖아.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포도주라면은 포도주다.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이게 거죠.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게 힘든 겁니다. 네. 아, 그 하인들이 참 존경스럽네요. 아, 정말 그 귀한 분들이죠. 잘못하면 자기가 볼 땐 분명히 물인데 잘못 떠다 주면은 이게 굉장히 혼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매 맞을 수도 네. 있고 옛날에 쫓겨날 수도 네.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선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최요한 이야기라든지 또 문혜진 자매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 죽어가고 있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큰데, 그렇죠. 예, 우리 눈으로 네. 보면 너무 크고 네. 너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 하나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매님들은 다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 내 그 눈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아, 내가 그 문제로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문제로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게 내 눈이고 선악의 지혜로 열려진 눈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저 봐라, 너 아들 저 속 썩이고 있잖아. 저 문제다. 너 남편 봐라. 이게 문제다. 교회 마음도 안 받고 뭐 막 자매님들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남편들에 대한 막 문제점 쫙 이야기 들어보면은 너무 신기하게 다 남편들이 나빠요. 자식들이 나빠요. 근데 이제 그 눈이 이제 바뀌어지면
내가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보고 있는 이게 불신이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내 남편은 내게 가장 훌륭한 남편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들은 내게 가장 훌륭한 아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열리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박 목사님이나 또는 허인수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또 어떤 일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네, 법칙입니다. 네, 근데 좀 믿음이 조금 없어요. 그런 사람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 믿음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네. 없어요. 네. 성경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다 그랬어요. 네. 내가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자기 믿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 들릴지 모르지만 네. 예, 내가 흔들리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예, 내가 불신 속에 있는 거지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다 그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돼 있지. 법칙이 동일해야 되지. 믿음이 세면 구원이고 믿음이 약하면 구원이 아니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그게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맞아요. 예. 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100%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나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좀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필요하다. 예. 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대부분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 일단.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제게 교제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 능력이 10인데 7이나 8되는 문제가 오거나 일을 할 때는 부담도 없고 생각을 깊이 할 필요도 없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걸 좋아한다. 그러나 내 능력이 10인데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이나 어려움이 올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사고가 그때부터 진정한 사고가 시작이 된다. 이 문제를 내가 할 것이냐 예수님이 할 것이냐. 네. 나로 말미암을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것이냐. 예수님이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500이 되는 일이나 문제를 주실 때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선택. 예. 사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 앞에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고를 하다 보면은 이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왜 주시느냐? 예수님으로 하라고.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네. 예수님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네. 네.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고 네. 어려움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네.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 됩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초, 시작점. 말하자면 이제 이 폭탄으로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로 말하자면 도화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그게 타면서 이제 폭약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마귀가 이제 이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네. 귀찮아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머리 아파하고요. 예, 아유 예. 머리 아파 이러면서요. 네. 예, 그런데 그걸 따져봐야 돼요. 네. 이게 나로 할 거냐, 예수님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저도 뭐 정말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인데 이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 정말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게 나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절망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걸 몇 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 될 게 없어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아, 모든 게 예수 안에서는 축복이구나, 감사구나. 네. 또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프지만 나았다. 내가 볼 때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네.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네. 예, 그게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고 목사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받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허인수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암에서 낫고 네. 또 허인수 목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회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암을 우습게 여기는 단체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암 하나 정도는 어디 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습니다. 두세 개 정도 돼야 간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의 평안함과 또 감동을 연주합니다. 그라시아스 기악 앙상블의 힘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아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 친구 딸이고 같은 학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자주 만나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나중에 걔랑 사귀어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한 여학생이 좋다는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귀여워요. 네. 이 한참 이성을 향해 눈을 떠갈 때인데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예, 사실 이성에 관한 이런 질문이나 의문은 학생 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고 감정이 있는데요. 네. 또 그 나이 또래 학생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가고 궁금증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숨기기도 하고 또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건 뭐 이상하거나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요. 네. 또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 아내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네. 그런 이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남편은 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라면서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외국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제 해외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네. 제가 집을 떠나서 이제 외부에서 좀 공부를 할 때 있던 일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자매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매들 중에 뭐 저랑 또래도 비슷하고 되게 성격도 밝고 네. 또 교회 일도 마음으로 하는 그런 자매가 다 있었는데 갖췄네요. 예. 네. 저도 이렇게 굉장히 보면서 마음에 감사하더라고. 귀한 자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네. 이제 귀한 자매에서 이 마음이 자꾸 보고 같이 일도 하다 보니까 이 네. 호감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뭐 오랫동안 사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지만 자꾸 보고 자꾸 대하고 자꾸 함께 일할 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터라 자꾸 대화하고 일하고 하면서 저도 이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지니까 이제 막 표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부터 감당이 좀 잘 안 돼서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러다 사고를 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목사님이라면 아버지를 아니요, 갖기는. 제가 외국에 다른 데 있을 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교회 제가 당시 있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목사님 말씀드리기 전에 좀 부끄러운 마음 안 드셨어요? 이제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고를 칠 거 제 자신이 네. 두려워서 네. 내가 이걸 해결을 하려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드려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네.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가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다. 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가지는 당연한 마음인 건데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숨기고 또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데 신기한 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힘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막상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목사님께 표현을 드리고 이야기를 꺼내고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어두운 부분도 사라지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 지내면서 일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후에도 이런 분의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또 제 네. 마음 한쪽에 목사님이 이런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는 이렇게 안심이 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랬군요. 제가 오히려 이런 저에 대해서 네. 이제 종과 교회가 나를 경계해 준다는 마음 드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네. 교회 일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분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고 네. 제 마음에 그런 부분에 정리가 이렇게 딱 됐던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귀한 자매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호감 가는 자매로 됐고요. 이게 예. 더 발전을 하니까 이제 마음에서 감당이 안 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시점에서 진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가느냐, 예.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느냐,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본 족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그쵸.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쥐고 있으면 사실 별거 아닌 건데도 내가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어두움이 네. 되고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막상 표현해놓고 보면 또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빛 가운데를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이 오늘 사연 보내준 내용은 사실 극히 건전한 고민이죠. 예. 근데 요즘 이제 핸드폰의 보급이 전 국민화되면서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 음란물이나 범죄 행각이 방어막 없이 노출되고 있어요.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못 모르고 모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심각하죠? 예.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청소년 교육이고 이런 성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잘 다스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지난 세계대회 때도 저희가 사실 목사님 저희 조선일보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조선일보 전면에 저희 세계대 이야기 이제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포크댄스 바다에서 하는 게 사진이 네. 있거든요. 이제 한 번은 무주에서 그 학생들 매일매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크댄스 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3층 귀빈실에서 목사님께서 학생들 포크댄스 하는 장면을 쭉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네. 근데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이제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이렇게 일으키는 주요된 원인이 성적인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두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이런 호기심들을 안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로 밝은 데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런 범죄들을 막는데 충분히 네, 도움이 그렇군요.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께서 그런 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 학생들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포크댄스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그냥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빛 가운데서 네. 하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도 이렇게 편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건전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포크댄스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표정부터 되게 밝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데도 그 마음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질서라는 것을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는 다 질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 365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도는 것이나 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나 또 가정을 이루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질서가 있는데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을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의 질서나 가정의 질서 또 남자가 여자와 만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데 사단은 이런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또 그 마음을 죄악으로 이끌어 나아갑니다. 네. 근데 정작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걸 사실 감각하기가 어렵죠. 네.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선교에서 이런 마인드 교육이나 이게 교회 안의 다스림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호기심,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빛 가운데로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이제 범죄가 되고 그다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두고 연애도 하고 싶고 또 먼 미래의 일이지만 결혼도 지금 꿈꿔보고 있어요. 예. 이 남학생이 이것을 시단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을 물어왔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학생에게 저는 하나님께 구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들 하나님께 토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전도사님, 예. 지금 이 학생이 예. 지금 중학생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예.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 구해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전도사님이 남학생이 되어서 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시는 그 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트를요? 네. 제가 멘트를 이제 굳이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기도를 하고 표현을 하되 네.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좋겠다. 네. 그런 멘트를 제가 하나 더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토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토하는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의 어려움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아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 마음 이 학생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셨다면 제 마음에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해주시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걸 이루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고 이걸 정리해 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주체가 넘어가면 이 학생의 마음에 자기가 뭔가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잡히게 되면 사실 어두워질 수 있고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아니고 넘어가게 되면 그런 말을 표현하는 부분에도 사실 더 밝아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겠죠?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을 토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지는 마음의 세계가 있고 네. 부모님이 가지는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보는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 요구할 때 어머니는 그 아이의 요구도 들어주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줍니다. 그럼 아이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자세는 그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네. 그런 것을 부모님께 말씀하는 것 또한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왠지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예.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제 주저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들어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예. 예, 그 말씀 해주신 거죠. 예. 네. 이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준 우리 형제님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생 형제가 이런 사실 표현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혼자서 고민하다가 혼자서 끝내고 혼자서 이렇게 속앓이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학생 형제님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네. 형제가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문제를 이제 형제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맡기고 또 나를 가장 복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분에 맡기고 기다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집니다. 네.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의 여운이 교회 안에 가득한 가운데 미국에서 또 멕시코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은 시원한 소낙비와 같이 우리들 마음을 주님의 역사로 적셔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작고 작은 나 하나를 덮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지요? 강릉구역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